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이제 지난 본문까지 이제 야곱이 그동안 세겜에서 사는 삶을 청산했습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생겼죠. 그리고 그 세겜 사람을 그 남자 그곳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가정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또 재산과 짐승과 가축과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노략했다고 합니다.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남자를 다 죽이고 또 형제들이 힘을 합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노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불안해하며 그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불안해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자신의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고 베델로 가는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베델로 가면서 누가 죽었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기름을 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까지 하고 그곳을 떠나 에브랏이라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얼마간을 이렇게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사이에서 라헬이 해산을 했다. 아이를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난산할 즈음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러니까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축복 그리고 또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제 라헬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제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 불행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라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오른편의 아들, 이제 막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두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런데 자녀가 낳고 이후에서도 라헬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 야곱이 편애하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라 일컬었더라. 이제 그 라헬을 그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렇게 묻고 그 곳에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라헬의 묘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떠나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델 망대를 지났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다시 베델 근처에 와서 에브럿이라는 곳에서 그 에델 망대를 지나서 그곳에 이제 거처를 잡은 겁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지금 또 야곱의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죠. 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다. 지금 비라는 라헬의 그 수종드는 그 뭐죠? 그 시녀였어요. 시녀인데 그 비라와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루벤이 세월이 많이 지나 굉장히 장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침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지금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 루벤인데 그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다 하면서 지금 야곱의 아들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요. 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은 그 야곱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강간을 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지금 비라와 동침을 했는 이 소식을 들어도 그냥 들었더라 하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야곱이 편애로 가정에서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이 자녀들을 또 어떻게 편애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야곱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하고 지금 루벤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단과 납달리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밧담 아람에서 누구까지 낳냐면 디나까지 낳았죠. 그리고 사실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밧담 아람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낳습니까? 에브랏이라는 그 곳에서 낳았죠. 그런데 지금 밧담 아람에서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한 헤브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에 갔냐면 아버지 집을 아버지를 만나러 이삭을 만나러 간 건데 그곳이 어디냐? 마브레스 막벨라 그 굴이 있었던 곳이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도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해적석에게 그 돈을 주고 산 그 땅.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안치하고 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거죠.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가정에 계속 죽음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가 죽었고 이 다음에 라헬이 죽었고 또 그 사이에 또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이 180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통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축복한 그 야곱 이름까지 바뀌어준 이스라엘 이 삶 속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야곱이 편애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엄마 그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을 루벤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죽으니까 아마 비라를 아마 또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동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버지까지 이제 죽었으니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쳐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좋은 것,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구원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 은혜의 그 값과 그 가치를 몰라서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정말 온전히 은혜를 받아야지 이 세상 것을 잡지 않지. 그러면 여전히 세상 것도 잡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또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